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를 좀 하신 분은 현재 완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진행된 사건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미 왔다라는 부분이고 아직은 아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왔지만 진행형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최종으로 완성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나도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끼리에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부부가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날을 몰랐을까요? 주님은 진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까? 뭔가 좀 부족할까? 권한이 좀 약할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고 아들 예수님은 좀 약한가요?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직임이 달라. 직분이 다르다는 거죠.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실은 같은 것이고 함께 압니다. 그리고 또 회의를 해요. 하나님끼리 더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끼리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께서 복수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인데 세 인격으로 나왔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왜 몰랐다고 얘기했을까?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란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구약에서 표현 중에 바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파워를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구였다? 삼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고 힘 있는 삼손에도 약한 자가 있었다. 누가 약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인에게. 어떤 여인에게? 예? 데릴라가 굉장히 항상 데리러 가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묻고 싶네. 뭐라고 그래요? 그럼 거절해요. 왜? 이 일은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세 번 거짓말.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대답을 회피했을까요? 회피했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 품에 있는 여인에게도 비밀로 해야 될 게 있다. 들어보셨나요? 예.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힘만 셌고 파워와 능력은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임한 또 다른 하나의 모형으로 왔는데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뭘까요? 집요하게 물고들어진 그 여인의 질문. 그렇죠? 사랑해서 질문을 하면 좋은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비밀을 캐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동족들과 한패가 되어져서 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 주죠. 그 이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자, 이것을 보았던 예수님은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초까지 얘기일까요? 몇 초까지 온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좀 어떻게 되죠? 예, 눈치 빠르고, 그렇죠?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판에 5분 전에 회개하고
가서 5분 뒤에 살짝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에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원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고 그 원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쑥 들어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원칙과 그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약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는 처음에 올 때 순수 복음은 아름다운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전가되면서 그 순수 복음이 왜곡된 복음으로 나타나요. 그 왜곡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완벽한 외적인 모양과 안의 내용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형식과 내용이 완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면서 싹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질까요? 뭐가 빠져요?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습을 보면 뭔가 지금 무겁고 어둡고 뒤집어 쓰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힘든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선택된 구약의 선민들은 되게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모습이에요. 잘못하면 죽여요. 잘못하면 돌로 던져요. 언제 나한테 돌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다. 그렇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사람에게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변질이 됩니다. 변형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규칙이고 원리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딱 와서 그걸 딱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사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 지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특히 우리 대통령과 여기 장관들과 국회의원들한테 사과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사람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자격증이 많은 사람, 이 사회에서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사회 보시면서 기도가 있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함으로 가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 겸손함의 기본이 뭐죠? 미안합니다. 제가 못생겨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을 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예. 제가 부지불식 가운데 말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짜증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해하거라. 말이 돼요? 이해하거라. 말이 돼요?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적당하겠죠? 예, 맞아요. 이게 사과하는 사람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험불 해가지고 땅에 밑바닥에 닿는 게 고개 숙이는 게 험불이거든요. 근데 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10계명을 딱 줬으면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인간으로서 이걸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10계명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줬잖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 우리 영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요? 이것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 것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타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할 때 10계명으로 구약에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오염된 심성을 가져 있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간으로서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존을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과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왜 사과를 해요? 하도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잖아요. 욕할 때 잘해서 욕할까요? 못해서 욕할까요? 못한 게 있으니까 욕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양과 염소의 모습이 있어요. 기독교인,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보고 욕할 때 어떤 사람 보고 욕할까요? 양을 보고 욕할까요? 염소 보고 욕할까요? 예. 여러분이 욕먹고 있다면 여러분 염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양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양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과 공인 전의 차이가 있어요. 쭉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이단 사설이고 이단으로 여기서 잡혀 죽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예배드렸어요. 진실만을 얘기하고 진실을 따라 행하려고 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순교가 되는고 하늘에 갔어요. 근데 잡히면 죽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산에 가서 갑바도기아 굴 파고 들어가고 땅속 파고 들어가서 그렇죠? 살았어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이때의 모습을 비유하건대 양의 모습으로 한번 좀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출세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야. 국교가 되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도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들어와야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다 연관시켜서 인맥을 넓혀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쫙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만 있던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염소는 그 뿔이 있죠? 네, 뿔이 있어요. 그래서 뿔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뿔이 있을까요? 나한테 불리하면 염소가 이 박치기를 잘하거든요. 팍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탁 때립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박치기 잘하고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보이면 왜 그래? 이렇게 되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새생명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여야 돼요? 염소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염소는 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양의 모습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절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더라도 이 교회는 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돼요. 저 교회는 막 쌈딱이야. 그렇게 되고 이 교회는 양의 모습에서 좋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양의 탈을 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늑대. 왜 늑대예요? 일이 아닌가요? 늑대든 일이든 간에 공통점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염소는 잡아먹지는 않죠. 그렇죠? 냈다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지. 근데 늑대와 일은 육식이 있기 때문에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아요? 양의 탈을 쓰고 있어. 몰라. 그렇죠? 우리 그건 이단 사입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건 어떨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염소와 이단 사입이로 한 묶음 먹고 양의 묶음으로 되는 거죠. 그죠? 요 두 개의 그룹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세상은 이미 심판을 했다고 말합니다. 맞지요? 세상은 이미 심판되어졌어요. 즉 판결이 났어요. 재판으로 말하면 사형에 처한다. 땅. 근데 집행일이 언제인지를 몰라. 대개 1년이나 2년 기간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쭉 가요. 근데 언제 집행을 하든 아무 하자가 없어. 세상에 재림이 임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언제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근데 한 가지 남은 곳이 있어. 어디 남았어요? 어디가 남았어요? 교회가 남아있어요. 교회는 양과 염소와 기타 다른 양의 탈을 쓴 이단 사설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여기다. 그래서 교회가 심판을 받는 날은 세상은 자동적으로 심판이 오게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발 좀 교회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빌어서 살아남아. 니네들이 오래 살아남아야 우리가 심판이 더디 오지.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갖는 교회에 하나님이 눈 딱 감고 애따 모르겠다 덮어버려. 딱 덮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원스텝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욕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맷집이 세지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들으면 내 복이 돼.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서 내가 욕을 먹으면 왜? 교회 것들은 다 그래. 이렇게 하면요. 나도 교회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욕을 하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별 보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게 되면 돼요? 바로 사과하셔야죠.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명예를 훼손하지 않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게끔 내가 잘못한 것이면 용서를 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했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서태상 목사님은 학교의 동기예요. 정신대학교. 그래서 정신대학원에. 그렇지만 잘 몰라요. 우리 대표회장님이 되신 거 제가 옆에 서포트하는 서기로서 항상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도와드릴 건데 저는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복음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알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고 이때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추수감사를 끊어서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려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대목을 바꿔버렸어요. 왜 왔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게요. 그죠? 킹덤 오브 갓 is near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있다는 말은 현재 와 있어요. 이 표현과 다른 비교하면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것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이미라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고속도로를 쭉 만들어 놓고 그 길에 네가 올라서서 운전하라. 인생의 길을 달려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달려가는 중이에요. 달려가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사실 수요 기도회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만 공적 예배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회 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배를 해야 좀 풍성한 것 같으니까 예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시간에 완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인데 제가 허접하게 전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와 있다는 말은 아직은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어떠한 위치였을까요? 영생을 얻은 자였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뒤에 대해 어떤 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으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혹시 3.4%가 있나요?
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메모하면서 틈을 잡아가지고 강사로 와가지고 그따위 말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3.4%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 3.4%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꼭 10명 중에 1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항상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를 칭찬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 3.4%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양새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컵에다가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아직은 선택권은 있지만 선택을 하고 싶었고 선택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 있고 예배드리면서 지속 발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사과와 바꾸는 건 어떨까요? 사과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것으로는 사과까지는 이것 갖고는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단지 관계가 좋아질 뿐이에요. 옆 사람하고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거 잘못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바보가 아니고 지혜로운 거고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발자국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귀한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못하고 있고 저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노력과 수고로 성화를 이루어도 99%까지는 여러분이 멋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에서 100%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99%까지 성화 단계에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 넘어설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천국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교회나 종파들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에서 성화 단계에 이르는 것은 내가 지속 발전하는 모습, 이 땅에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얻어진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언약의 피가 문설주에 박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을 써요.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왜? 이미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서는 양으로 피를 흘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이나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내면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쉽습니까?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사람을 안 죽였지만 미워하면 살인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보지 않은 분 혹시 계신가요? 그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지나가는 멋진 남자, 눈 홀기지 않아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아주 기술적으로 한번 사진 찍어놓고 뒤에 안 보는 척하면서 사진 상상하죠. 예, 이런 부분도 많아요. 남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침 흘려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야 이쁘다라고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예, 저는 뭐 하면 살아봤으면 그렇죠? 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생각이 아니 그죠? 예, 이미 있는데 그죠? 그러면 간음죄 지은 거죠? 예, 그죠? 도적질. 어느 아파트 가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탐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데 결국은 사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외형적인 것은 다 지킬 수 있어요. 내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모습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요? 이웃 사랑. 그렇죠? 살인하는 건 그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면서 막 독화살을 날리면 하나님의 기분 좋을까요? 속상하죠. 그래서 네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0계명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10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6계명은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람과의 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형적인 걸 잘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고민한 제가 고민하는 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지 말지. 어떤 분은 설교를 하지 말지. 예.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을 내가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겠어요? 고개를 끄덕, 그죠? 여기 제 아내가 같이 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믿어요? 제 아내도 제가 사랑을 가끔 못할 때가 있는데 항상 이쁘진 않아요. 맞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게 어려운 게 사과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과는 아까 뭐였죠? 그냥 한마디 뱉으면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이야.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회개는 첫 번째 인정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과정. 근데 한 번에 사람이 바뀌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심리학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부분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진짜 회개해서 받아들였다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면, 그러나 내가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여기는 분재가 없지만 분재 같은 경우는 나무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 이게 잔혹한 거죠. 그 이쁜 걸 갖다 놓고 멋있다고 하는데, 이 분재라는 말은 꺾어가지고 자라가지 못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철사를 묶어가지고 만든 게 분재잖아요. 그렇죠? 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휘어지잖아요.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란 만큼, 지나간 만큼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잡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휘어진 부분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잡아서 뒤에 올려서 위라도 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바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는데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 시점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 중요해요. 그냥 나는 권사 자격이 없는데 권사 시켜줘서 하는 거야. 그냥 감지덕지하고 하는 거야.
뗄 수도 있어. 그런데 시켜줬잖아. 고마운 거야. 내가 장로가 됐어. 아, 대단히 고마운 거야. 저가 목사가 된 거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목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면직 처리. 노예에서 면직 처리하면 목사가 안 돼요. 근데도 우리나라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잖아요. 그죠? 예,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올라가는 거 있어도 내려오는 건 없어요. 예, 맞죠? 왜? 다 이렇게 뭔가 하나 통해서 나를 포장해서 근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개한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씩 고쳐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근데 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셔서 한평생 40년, 50년, 60년을 믿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재는 고통을 가하는 거지만 약간 인위적인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사줄로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랑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주세요. 어디 유양가에 가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사랑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게 기준에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쫙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죠? 더 멋있고 더 성숙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바꿔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와서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 또 금요일까지 모여가지고 우샤우샤 하면서 바꿔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바꿔보세요라는 말 안 쓰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50평 아파트, 우리가 한번 60평 아파트, 그죠? 이런 쪽으로 가지, 나를 바꿔보세요 하는 거의 않더라고요. 우리들의 관심이 그래요. 예수 믿긴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장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한 사건들이 뭐예요? 성전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이제 성전 제사는 폐해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예언을 해주시고 그런 사건들이 예언으로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 제사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얘기해 줬어요. 아니 제사장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장로들에게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더럽게 여기는 유대인과 다른 피가 섞였던 혼혈적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쪽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빙 돌아서 개고생하면서 가도 절대 그 길 안 가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이날이 곧 이때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때라. 지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뭐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오케이? 예,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이 있었고 3.4%의 무리들의 뒤에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문 틈을 잡을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분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도 받아들일 일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너무너무 고민이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치료하고 성경에서는 힐링, 그다음에 전도한다, 프리칭이란 말 쓰고요. 그렇죠? 또 티칭이란 말 써요. 마가와 마태가 공통점으로 같이 써요. 그냥 프리칭이란 말 쓰는데 이게 치유하셨다, 힐링하셨다, 가르치셨다, 전도했다. 이게 공통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가르친 것만 아니라 직접 샘플로 보여줘요. 귀신 들린다. 귀신 내어 쫓아버리고 베드 장모의 혈병을 낫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 없이
그죠? 어떤 야망과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옆에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자꾸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삐덕거리고 그게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점으로 예수께서 오신 날짜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서 실제 구약에서 준 것에 빠졌던 사랑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먼저란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의 4대 손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인데 어떻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형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하고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렇죠? 초창기에 준 이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빠진 부분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다시 채워뒀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려서 구원의 구원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죠? 잘나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만 대접받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이고, 이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목사의 직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장로직을 주시고 권사직을 주시고, 그렇죠? 안수집사의 직을 주시고 또 집사의 직을 주세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 같은 거 좀 짜증났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해놓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에너지 형태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에너지가 인격을 가지신 사역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세 번째니까 뭔가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겨난 인간들에게, 그렇죠,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도, 복음을. 근데 사실은 전도라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의 전도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까지 해서 전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까지가 아니라 오면 더 좋고, 전도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파했는데 생활로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너 그건 인정하지?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예수 믿었어? 너같이 되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잖아요. 어떤 기술 테크닉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생명의 모습은 내가 예수 믿었고 나의 모습은 옛날에 이런 모습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그걸 좀 더 바뀔 거야. 나도 그 희망을 갖고 있어. 너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뀔 줄로 기대되고 내가 바뀐 나의 모습을 너는 한번 다 지켜봐줘. 그래서 같이 가볼래?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곳인데 한번 와봐. 이게 새생명교회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턱 차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 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신발의 번지를 톡톡 털어버리라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내 사명은 다 했다. 저가 거절했다, 거부했다. 성경 against the Lord, against the world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부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분의 결정,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늘 전도가 참 힘들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교회만 끌어오면 돼 라고 하는 거. 이게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웬만하면 작은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큰데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교회 와봐 멋있어. 이렇게 권사님들이 전도하실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작은 교회 같이 가라고 하셔야 돼요. 왜 니네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그래? 아니 우리 교회 오면 좋지. 근데 꼭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거시기하잖아. 그게 어떻게? 가까운 교회가 네가 가고 싶은가? 2단 사이비만 아니면 돼. 가까운 교회 가대. 그러면 그 사람들 글로 갈까요? 일로 올까요? 왜 오죠? 저 친구 진짜네.
욕심을 안 부리네. 와. 다들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야, 너 괜찮다. 야, 그 교회 괜찮은 거가 보다. 그 목사님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다.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 어느 교회 보내겠어요? 이 교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억해 주실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천국 문을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 왜? 3.4%니까. 안 들어가. 자기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뭘로 막아요? 왜곡된 복음으로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왜곡된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여기서는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순수 복음에 틀어진 모습. 예를 들면 컵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컵이 있어요. 컵에다가 제가 반듯한 젓가락을 하나 넣었어요. 자, 젓가락이 반듯하다고 한 전제를 깔았어요. 자, 젓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젓가락이 반듯해 보일까요? 어떻게 되죠? 휘어져 보이죠? 왜 그런가요? 과학적으로. 우리 전수함이신가요? 어때요? 그걸 과학적으로 왜 그런다고 그래요? 굴절돼서 그런 거예요. 순수한 것은 딱 빼면 반듯한 건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굽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감각에 의해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로, 영적인 능력으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걸 보면 봐봐, 이거 삐뚤어졌잖아, 굽어졌잖아,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면 이걸 왜곡된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반듯하잖아, 원래가 이래, 이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순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순수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종교라는 모습으로 기독교라는 토대 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순수한 복음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는 사랑이 없어도 돼요. 종교는 사랑이 없어도 돼요. 종교가 사랑이 왜 없어? 네, 없어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의 모습은 신앙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차고 올라가, 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벨탑 쌓아서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올라가는 모습은 하나의 외형적인 언어의 표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바벨탑 쌓아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다 무너뜨렸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겸손의 핵심적인 주제가 회개라는 것이고, 회개는 천국의 문이고 그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을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이 땅에서 지속 발전하며 다른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주님의 사랑, 은혜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뭐 하고 온다? 네, 실습하고 온다. 그렇죠? 사회복지할 때 실습하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실제 사랑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착한 일 모든 거 성지순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해요. 천국을 어떻게 함부로 갈 수 있냐고. 맞아요. 천국은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함부로 가요. 아직 천국에 갈 확신도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함부로 가냐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박차고만 안 나가면 돼. 이미 왔잖아요. 그죠? 천국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왔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대신 누구 보내셨어요?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 발출했다. 신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옆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강렬하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옆에 있는 것이 넘어서서 어디게 가요?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 받아들이는 걸 우리 수용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훅 하고 받아들이는 걸 수용성의 모습으로 수단적인 부분에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쭉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까 구약에서 뭐가 부족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로마서라는 게 가르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요일, 금요일 이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박살내면 큰일 나는데 예. 믿음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면 좋을까요? 언어로 드러납니다. 이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오케이?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쉽지 않아요. 그냥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사람에게 있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데 다 얘기하면 다 상처받아 투성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혀가 조절이 안 되나요? 저기 야고보서 안 된다, 그죠? 다른 거 다 되는데 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부드러운데 살살살살 뱀의 혀란 말 쓰잖아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죠? 성령님, 내 혀를 주관해달라고. 근데 혀를 주관해달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생각이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인지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생각이 정립이 되니까 어때요? 이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찬 모습이 되겠죠? 습관이 돼요. 습관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40년, 50년 가다 보니까 나의 문화가 돼. 나의 루틴이 된다고 하죠. 루틴이란 말,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일상의 모습을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문화가 돼요. 크리스찬의 문화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멋있게 나가면 더 어때요? 여러분이 문화재가 됩니다. 인간 문화재 보셨죠? 똑같은 인간인데 저는 인간 문화재래요. 명창들, 그렇죠? 예, 유형화되어지지 않는 무형의 인간 문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 문화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예,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와 있습니다. 이미 왔고 진행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제자들도요, 마지막 주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물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묻지 마. 나도 마음 아프니까. 지갈 길로 갔어. 이미 갔어. 뭐 자꾸 물었어. 언제 마지막 날 언제 어느 징조에 오나요? 묻지 마.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 딱 잘라버렸어요. 아무리 강력한 삼손조차도 다 불어버려요. 그렇죠? 약하면. 예수님 나도 몰라. 모른다는데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딱 잘라버렸어요. 그 시와 연하는 주님께서, 즉 하나님 성부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사실은 난 알아. 니네를 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쫄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외한다라는 말 쓰겠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특히 예수 믿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아동 청소년들을 잘 섬기면서 나아가시면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도 생각하면서 교회 가.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이단 사회비만 아니면 돼. 하면서 막 보내세요. 그럼 거꾸로 니네 교회 갈래?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딱 12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처음 보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할까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어서 나가지만 처음인데 가장 중요해서 복음의 문제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알찬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수같이 꽂는 것이 있다면 이 목사가 제대로 못했구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맷집이 세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독소는 안 보냈어요. 독소는 안 보냈는데 독소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털어버리세요. 성령께서 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 새생명교회 이 지역사회 속에서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내면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될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훅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훅 하는데 딱 걸렸다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훅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독소는 전하지 않은데 독소처럼 느껴졌다면 이건 제거해 주시고 기억에서 삭제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유익하고 신앙생활로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